할렐루야. 삶으로 드리는 1000번째 766번째 요한계시록 강해 106번째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제17장 큰 음녀의 심판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계시록 17장과 18장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17장은 큰 음녀 이야기이고 18장은 큰 성 바벨론 이야기입니다. 큰 음녀나 큰 바벨론은 적그리스도를 묘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혹했던 것들이 어떤 종말을 맞이하는가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입니다. 17장과 18장 적그리스도 바벨론이 어떻게 종말을 맞이하는가 그 이야기를 하겠다 그 말입니다. 큰 음녀는 전체적인 큰 그림,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거짓 종교 체제, 이것이 부정하고 음란한 여자로 표현이 되옵니다. 이것이 큰 음녀이다. 그러면 거짓된 종교 체계가 무엇이냐? 배교적인 거짓 교회, 다시 말하면 미혹당한 교회를 말합니다. 이것이 17장 1절에서 큰 음녀로 5절에서는 바벨론으로 묘사가 됩니다. 미혹당한 교회, 미혹당한 성도는 하나님께서 큰 음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음녀. 여기서 호세아를 생각하면 되겠죠. 참된 교회, 미혹당하지 않은 교회, 참된 교회와 참된 성도는 19장에 갔더니 아내로 불러줍니다. 아내와 음녀로 나누어진다 그 말이죠. 믿는 자들 중에서도 나누어집니다. 미혹당한 사람과 미혹당하지 않은 사람, 알곡과 쭉정이가 있습니다. 알곡은 아내로, 쭉정이는 음녀로 불립니다. 천년왕국 혼인잔치에는 아내들이 참여를 하는 것입니다. 이때 미혹당하는 교회가 있고 미혹당하지 않은 교회가 있습니다. 배교적인 거짓 교회가 있고 참된 교회가 있습니다. 큰 음녀 또 아내 이렇게 있다는 거죠. 어디에 봐도 규모가 없습니다. 사이즈가 크면 좋고 사이즈가 작으면 나쁘고 그것이 없습니다. 사이즈와 숫자는 상관이 없이 성도들의 각 개인의 상태가 어떠한가입니다. 그러면 배교적인 거짓 교회들이 미혹당한 교회들이 미혹한 대상자가 어떻게 되는가 이것을 17장, 18장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1절에서 6절에는 적대하는 두 여자로 표현합니다. 두 부류로 나누죠. 배교적인 교회와 참된 교회. 그런데 신기하게도 배교적인 거짓 교회도 그리스도를 사랑하였다고 주장한답니다. 참된 교회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모두가 주님을 사랑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님께서 안다 모른다가 판결입니다. 내가 아무리 안다고 해도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정 목사 왔어? 이래야 되는데 너 누군데 하면 골치 아픈 것이죠. 거기서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수정할 수 있는 시간이 지나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하루의 삶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 여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잘못 살면 주님 만날 때 이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잘 살면 주님 만날 때 이 모습이 또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언제 우리 삶이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날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면 그날 주님 만날 때 그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이 끝이다 라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모든 초점은 수와 양입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은 모든 것이 많으면 좋고 숫자도 많으면 좋고 양도 많으면 좋다.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것 최선을 다하고 생명을 살리면 그날 주님 만나는 날이라고 가정한다면 수고했다고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미혹당하는 교회는 끝은 번지르한데 주님 보실 때 그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7교회 속에 그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7교회를 우리가 다시 되새김질을 해보면 어떤 교회가 여기에 확률이 커질 수 있겠다 감을 잡을 수 있죠. 바벨론과 큰 음녀는 부정하고 음란한 여자로 묘사되었습니다. 참된 교회, 미혹당하지 않은 교회는 아내로 묘사가 됩니다. 자, 여기서 큰 음녀 2절에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이 포도주에 취했다 하고, 땅의 임금들은 누굴까? 세상 국가들 통치자들입니다. 큰 음료와 더불어 음행했다. 거짓 교회가 세상 국가들과 통치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땅에 사는 자들이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 땅에 사는 자들이 누구인가? 세상 교회의 일원들입니다. 성도들입니다. 포도주에 취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누가 무감각하게 만든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대형교회에서 전달되는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감각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 사이즈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맞다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들이 큰 교회에 질투하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잘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렇게 큰 교회를 하겠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미혹이다 그 말입니다. 성경 말씀과 상관없는 말들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영향력은 실제로 엄청나게 큽니다. 부정이든 간에 긍정이든 간에. 오늘은 우리는 긴장을 해야 합니다. 무엇이 무엇인가 잘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거짓된 가르침이 이 말씀을 무감각하게 만듭니다. 말씀 중심의 설교가 없다 그 말이죠. 도덕적으로 세상 정보적인 설교를 할 때가 많습니다. 이 말씀으로는 생명력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때 도덕 배웠다고 사람이 변했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마지막 시대 설교는 사람들을 무감각하게 만듭니다. 이해가 잘 안 되면 다른 교회 설교들을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예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서서히 무감각하게 만들어집니다. 3절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큰 음녀는 붉은 빛 짐승을 타고 있답니다. 붉은 빛 짐승이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큰 음녀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4절에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랬습니다. 가증한 물건을 가지고 있다. 자줏빛 붉은빛 옷을 입고 금, 보석, 진주로 꾸미고 손에는 금잔을 가졌다. 이것을 가증한 물건, 더러운 것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금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볼 때 가르침이 경건하고 도덕적인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잔에는 더러운 것이 가득 채워져 있다 그 말입니다.
거짓된 교회는 자신의 외모, 자줏빛, 붉은빛, 옷, 금, 보석,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지고 이렇게 외모를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그의 가르침은 겉으로는 경건해 보일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더럽고 부패한 것들이다. 그리고 붉은빛 옷을 입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을 지금까지 죽여왔고 앞으로도 죽일 것이라고 6절에서 확인되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여기에 비해서 7절에서 9절에서는 아내가 소개가 되는데 아내는 순수하고 수수하다. 단순히 세마포 옷을 입고 있다. 깨끗하다고 표현하고 있다. 금도 없고 금잔도 없고 빛나는 것도 없습니다.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그랬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아내라고 표현했고 마지막 시대의 참된 교회라고 평가하십니다. 한 명이라도 참된 아내 만들기 위해서 몸부림치면 주님 곧 오실 것입니다. 그때 수고했다고 하늘의 위로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8절에서 18절까지는 짐승에 대해서 나옵니다. 음녀와 짐승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요한이 설명하는 짐승, 전에는 있었다가 지금은 없다. 장차 무저갱에서 올라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이다. 그랬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탄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제 사람들이 사탄을 보았느냐? 성경에서 사람들이 사탄을 보았다고 합니다. 언제 보았는가? 2000년 전에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갔을 때 그때 당시 사람들은 제자들은 가룟 유다를 보면서 사탄을 보았다. 아, 저것이 사탄의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사탄이 적그리스도에게 들어갑니다. 그때의 사람들은 적그리스도를 보면서 아, 저것이 사탄의 모습이네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만약에 살아생전에 대환란이 시작된다고 가정한다면 하나님께서 안전한 것으로 옮겨 놓으실 것입니다. 그것이 위로가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마지막 때에 참된 교회, 참된 목회자, 참된 성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세마포 옷을 입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 세마포 옷을 입고 수수하고 순수한 그러한 성도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옳은 행실로 주님의 말씀을 꽉 붙잡고 살면 하늘의 위로가 있을 것입니다. 그 위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